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3장 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당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 교훈과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마지막 저녁에 된 일입니다. 이 발을 씻겨주신 이 얘기는 아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 나라에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풍속이 있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운 나라에서는 대체로 발을 벗고 다니고 또 슬리퍼 같은 것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옛날 잘 사는 집에서는 물론 종들이 손님이 올 때에 이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인이 친히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나 자진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한 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를 아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거기 마지막 저녁에 대한 기사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났으니 누구든지 종의 역할인 발을 씻기를 자원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는 주님 좌편에 또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제자들께 들리게 되니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그들이 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다음과 같이 다 이룬 적이 일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저녁에는 주님께서 말하자면 친히
종이 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에게 실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남성기는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주님께서 다시 앉아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저녁은 주님의 지상생활에서 마지막 저녁으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고난을 앞두고 그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착한 태도로 제자들로 하여금 참 위대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의 그 장중한 모습과 그런 위기를 당하여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적은 감정 문제, 누가 크냐 하는 시기에 사로잡혀서 다투기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로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그날 그 저녁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 혹은 기교회, 혹은 노회, 혹은 총회에서도 종종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도 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때문에 방해를 받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허리를 먼저 굽혀 내 머리를 먼저 숙여 다른 이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는 정신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마지막 저녁에 우리 주님은 이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배우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신령한 눈을 들어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식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식보다도 이 정신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혜가 귀합니다. 그러나 지혜보다도 먼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교우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화평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모인 회합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처리됩니다. 모든 일이 윤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공장이나 상점이나 관청이나 군대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모임에서 이 정신을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곧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은 권세를 얻어도 교만하여 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서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하신 일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권세가 맡겨질사로 더욱 겸손하여졌습니다. 더욱 그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다른 이들 봉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장차 자기를 잡아줄 생각을 품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까지 씻겨 주소서. 곧 가롯 유대의 발까지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가롯 유대는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는 최후 회개의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반역자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겸손, 그의 간절한 정성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이 행동은 사실 모든 종들을 높이시고 모든 천한 일과 노동을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불행하게도 재래로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좋지 못한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일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친히 목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보면 지금도 마리아의 운물이 있고 예수님이 자랐다고 하는 운막 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지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서 물을 기르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풍속으로 말하면 물찌개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분명히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재를 하는 것이나 빨래를 하는 것이나 구루마를 끄는 것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밭에서 농사하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육체 노동은 정신 노동과 똑같이 신성합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이런 노동이라고 임금을 합당히 지불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난 3월 10일은 우리는 근로의 날로 지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로의 날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모든 노동은 신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히 여겨야 하며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님은 이 발을 씻겨주신 행동을 통하여 참 위대의 표준이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참 위대는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컨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였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잘 하였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누구인가? 그것은 그 정략이 얼마나 능한가, 혹은 그 정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였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정치가가 민중의 발을 씻었는가,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실업자들, 불행한 이들을 얼마나 봉사하였는가, 그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과연 만드는가, 거기 있습니다. 정치 방면만 아닙니다. 실업 방면, 예술 방면, 문화 방면, 어떤 방면이나 그러합니다. 사실 위대한 그 방면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 거기에 참 위대의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크리스찬인가?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겸손히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참 위대의 표준은 겸손과 봉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더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읽을 때 다시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곧 영적으로 시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씻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곧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혹은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시첨을 받아야 합니다. 곧 영적 목욕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참 회개와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모욕을 한 이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발시침을 받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길에서 우리 발에 먼지가 붙는 것처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더러워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매일 주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 발을 씻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 유대 나라에서 어떤 귀한 분에게 초청을 받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그는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엔 새 옷을 갈아입고 초청을 받은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에 씻김을 다시 받고야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바클레이 박사의 해석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참 회개와 신앙으로 영적 목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천국의 상징인 교회에 들어갈 때에 세례를 씻는 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세례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분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클레이 박사는 단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기회만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을지라도 만민의 죄를 대신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볼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허리를 굽혀 겸손히 남의 발을 씻는 정신을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권세와 영광을 의식하면서도 발을 씻는 천한 일을 하신 주님의 봉사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목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시간 온전히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목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하니는 또는 발을 씻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득한 눈을 열어서 옛날 그 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저녁에 주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겨주신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에 이 정신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